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0월 20일 수요 창세기 강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15절에서 17절까지를 27절입니다.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0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은 언약의 표시죠. 이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표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무조건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믿음의 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로서 이삭을 출산해야 할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를 사라라라고 이제 이름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따른 이름을 개명한 거죠. 예, 사라라는 뜻은 여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도 많은 무리의 어머니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까지 고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예,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동일하게 사라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부부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부가 된다라고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예, 똑같은 그런 믿음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복을 받으면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복을 받으면 남편이 복을 받는 거죠. 예, 이것이 믿음의 부부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삭을 약속을 하시죠. 16절에 이삭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사라에게 하십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근데 이삭이 낳은 장자 에서는 그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그런 계율에서 제외돼서 결국은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이방 민족으로 나가는 그러한 계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과 왕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예, 이 비웃는 것보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다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믿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사라도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나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딱 커트라인을 쳐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저 너머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듣고서 어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세요. 이스마엘이나 나는 또 아들 낳을 그러한 능력도 없고 이스마엘이나 잘 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자꾸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에 입씨름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의심이 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 솔직한 얘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의심이 돼서 의심이 난다는데 의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막 이제
입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잖아요. 거듭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리라. 19절에 보면요.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거기 성경 각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가 정말 100세에 그 이듬해 이삭을 낳거든요.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웃음이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헛웃음이 나와도 나중에는 정말로 믿음의 웃음, 기쁨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가정과 내가 발을 딛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그 축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 땅과 후손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계속 영원한 언약 지난번에도 봤죠? 그 베릿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탈환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옥신각신하고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믿음의 후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이 땅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국한된 그 가나안 땅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어떻게 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원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크게 번성하고 생육해 하겠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2두령을 낳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있죠. 그 자손들 중에 12명이 민족들의 두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대체로 그 아라비아 북부와 남부에 퍼져 살았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많은 무리를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단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그 이삭에 대한 약속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과
그것이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전혀 틀린 언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삭을 통한 언약과 이스마엘을 통한 언약이 전혀 다른 그러한 언약입니다. 비슷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이 스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약속,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같습니다. 이삭의 후손이나 이스마엘 후손이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어떻게 우선 그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여기 말씀드린 대로 큰 나라를 이루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자, 이삭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후손이 이제 땅과 그리고 많은 그런 민족을 거느리고 사는 위대한 그러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삭의 후손들은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메시아를 낳을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자꾸 초점이 이 이스마엘 자손보다는 이삭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 시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죠. 그때의 약속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할례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혈통, 즉 이삭의 그러한 혈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표징인데, 사인인데, 어찌하여 혈통에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혈통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집의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산 자, 노예들, 또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아브라함의 그런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 종들, 이러한 사람들은 남자면 모두가 다 포피를 베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데요. 이삭의 혈통에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표시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에요. 그 표시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구별됐지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별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한 언약의 역사는 그 약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떠한 혈통이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도 그 언약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맥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이 구약 성서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예, 신학을 전공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늘 지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싸우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데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늘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